들리죠? 네. 유임을 받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죠? 13장까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제가 맘먹은 대로 한 20회 이상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부에 이런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니까 한 10회 정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13장이면 10번에 맞추려면 한 장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서론하기 위해서 이미 1장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지나갔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조금 더 간결 명료하게 하면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단락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려요? 네. 웅웅하진 않아요? 좀 울리죠? 네. 유디도 형이 어디 갔어요? 없죠? 유디도 형제가 저걸 맞춰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장, 2장 이렇게 2장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무리가 있지만 이런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는 어떤 면으로는 여기에서 막 미주알 고주알 다 히브리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골자를 이 맥을 짚어서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다시 또 볼륨이 작아졌어요. 지금 볼륨 맞추라고 내가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또 볼륨이 안 맞추지잖아요. 그죠? 네. 자, 히브리서 됐어요. 됐어요. 너무 좋네. 네. 자, 히브리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지금 녹화 한 개 올라와 있는데 너무 잘 됐더라. 그런데 소리가 작아요. 녹음된 걸 보니까 녹화는 너무 잘 됐는데 소리가 조금 작았다는 걸 감안해서 녹화해 주시고, 자,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크신 이하는 들보다 더 아름다운 일을 배우고 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나 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가운데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으되 내 바다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를 명령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귀인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대저의 주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주셨으며 하나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모처럼 나를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을 것이나 주는 여자의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자로서 그와 같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믿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이 구하게 되어 모든 목자나 순종하지 아니하니 분명한 구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니라.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부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잔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주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마다 반응을 하시는데 시험하는 자를 능히 모으시리라. 네, 상당히 긴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강의를 한 40분 정도 하려고 해요. 40분 정도. 굉장히 순발력 있게 해야겠죠. 주장을 40분 만에 한다는 것은 수학 교과학기식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꼭 빠뜨리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 인물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그 도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노란 페인팅 한 게 이 히브리서에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구성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그 특징적인 단어가 있었죠. 몇 단어가 있었죠? 세 단어. 뭐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또 더 좋은. 그렇죠. 더 나은, 더 좋은. 또 영원한. 영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일시적인데 대비해서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 노란 페인팅을 한 그 서론 본론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뭐뭐보다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또 아론의 제사 사역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아까는 제사장 직분, 여기는 제사장 사역.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죠. 뭐뭐보다 뛰어난, 뭐뭐보다 나은, 뭐뭐보다 탁월한 이런 그 용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뭐뭐보다 했는데 이게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6가지로 되어 있나요? 그러죠? 이 6가지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인 그리스도. 근데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헷갈리게 된 거예요. 옛날 자꾸 구약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도 옛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 있죠. 세상살이 솔직히도 그렇잖아요. 그래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 뭐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갈등을 한다든가 또 주님 안에서 이게 달려가다가 무슨 상처를 받았다든가 그러면 마치 세상 밖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이 성경을 받아서 읽는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에 잠시 빠졌냐면은 그래도 그 구약시대 때가 대단했던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이 어떻게 시시한 것 같고 싱거운 것 같고 이게 좀 별로로 느껴질 때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구약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뭘 중요시했어요? 구약 성경을 누가 썼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깜빡 죽잖아요. 토라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갔을 적에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100개 쓴다고 말이야. 근데 100개 쓸 적에 틀리면은요 글자가 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쓴 것을 다 무효로 하고 다시 쓴다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하고 펜 바꿔 쓰고 붓을 바꿔 아예 잉크를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이런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따라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께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게 쓰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썼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전달해준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선지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말씀을 중개한 중보자가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런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마음 그리고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추억하고 있는 게 있어서 굉장히 가치 부여를 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했던 게 뭐였어요? 천사예요, 천사. 따르다 천사. 네.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 천사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각별했어요. 각별했어요. 왜 각별했냐면은 천사들도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써서 중개해서 중보자 노릇을 해서 성경을 주신 것처럼 웬만한 것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거든. 그래서 십계명 있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몇 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613가지가 있어요. 그 613가지 조항 율법과 십계명이 두 돌비에다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줬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중보자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모세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대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세계에서 준 줄 알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중보자예요? 천사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구만 모세를 올려보냈죠? 시내산에다가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내보내고 천사를 내보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내보냈어? 모세를 내보내가지고 천사하고 모세하고 둘이 해가지고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중보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히브리서 1장의 남은 부분과 2장 전체가 천사들하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천사들하고도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된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에서 손을 얹고 사도행전 7장 7장 몇 절을 보시냐면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뭘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야. 율법을 누가 준 걸로 돼 있어?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 하나님 주셨겠지. 맞아, 하나님 주셨지. 그러나 누구 손을 통해서 주었다고 써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 근데 안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 여기 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는 천사라는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라는 단어가 한 200회가 나오대요. 200건 정도. 근데 한 3분의 2는 계시록에 이렇게 주로 적혀져 있고 3분의 1이 나머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누가 와서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식을 전달했잖아요. 천사가 하는 일은 그런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들을 경고하고 예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예언해주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어디가 이게 타락을 했으면 거기다 심판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누구를 보내요? 그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적에도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나와 있죠?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디를 보면 들까? 그 베드로인가요? 옥에 갇혔을 때 끄집어내주는 일이 있었죠. 또 바울과 신라가 옥에 있었을 적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착고를 풀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천사들이 수시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잉태할 적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도 승천하실 때도 그 현장에 누가 있는 걸로 나타나냐면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되죠? 성경을 모르는 분들 모르는 거고 하여간 그렇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할 적에 다 그 감람산에서 다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냐, 이렇게 올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한 말이거든요. 천사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선지자들도 중보자로 여기고 또 누구를 이 천사들을 중보자로 여기는 그래서 이런 신비한 신령한 세계에 있어서의
그들이 갖는 그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준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추억, 그리고 아까 이 율법과 이 계명을 받아서 넘겨준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주로 중보적인 역할을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 제가 이렇게 쓰면 천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 말라크.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영어로는 에인젤스. 그러죠? 그래가지고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메신저라는 뜻이 있는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예고할 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할 때 이런 걸 전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또 심판을 내릴 때 그 심판에 동참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천국 데려갈 때 누가 데려가는 줄 알아요? 성경 어디에 나와있죠?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했던 게 누구예요? 거기 성경이 보면 천사에게 받들려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거든요. 천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또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인가 천하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적에도 하나님께서 추수꾼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아주 실제로 가장 높은 존재예요. 그들이 천사들을 신성하게 여겼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사도행전은 갈라디아 써놨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너무 죄인이기에 또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있고 인간은 너무 낮은 데 있고 또 하나님은 신령하게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누가 중간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중보를 주목이 여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알겠죠? 네. 이들이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냥 오류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거나 그들의 이런 신앙적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이게 어이없는 일이 아니고 얼마든 유대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구 생각이 나서? 구약의 말씀인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나고 또 누가 생각나서? 천사.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 모세, 아론 이런 것을 자꾸 그들의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데 자꾸 신앙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돌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좋은 회개가 아니라 나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천사 숭배 사상이 초대교회 시대 때 있었어요. 네, 골로새서 2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는 아니? 네. 2장이 아니고 2장이죠? 네, 오케이.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급급한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그림자적인 것에 이게 머물러서 신앙이 헷갈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꾸며낸 겸손. 네.
그렇죠. 꾸며낸 겸손 가지고 하나님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천사 얘기를 하면 자기가 믿음이 신령한 줄 알았어. 이 천사를 얼만큼 연구했냐, 얼만큼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뭘 자랑했다고요? 자기들이 신령한 척하고 아주 지식이 깊은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척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어기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중세 시대 때도 그랬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로마 캐톨릭이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지배할 때 그때 논쟁을 하면 어떤 논쟁을 하면 서로 막 자기가 막 신령한 세계에 대해 깊은 척 하려고 바늘 끝들이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그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더 막 아는 척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요. 이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유인물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빗줄 친 데 있죠? 아니, 골로새서 2장 18절 바로 밑에 시작.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낮아지심이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시작.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과 회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혹시 천사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아닐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기독교로 왔다가 멈추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대단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잖아. 피 흘려 죽었잖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 근데 천사는 육신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거든. 그렇다면 천사가 더 신령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차원 높고 예수님은 저급하고 왜? 육체를 입고 왔어요. 또 죽었잖아. 말하게 또 맞았잖아. 또 생각이 너무 무기력했잖아. 이런 휴의에 빠지면서 천사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따 참고하기로 하고,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뜻이 들어와요. 어려울 거 없어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봐요. 이 1, 2, 3절이 그렇게 웅장하고 장엄하고 정말 이 문장의 깊이와 그 위대함이 탁월하다 이렇게 봐요. 1, 2, 3절이 여기 보니까 옛적에는 구약 시대 때 이 뜻이에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 이 복수예요.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누구에게? 여기도 조상들, 여기도 복수잖아요. 아까 선지자들, 그 다음에 조상들, 또 여러 부분 복수잖아요. 여러 모양 복수잖아요. 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시대 끝에 신약 시대 때 이 뜻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구약으로 보면 이 신약은 다 말세인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이 뭐면 알겠죠? 네. 피곤해요? 아니요. 그래요? 내가 피곤한 것 같아. 오늘 하루 내내 좀 피곤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전주 시내 저 평화동에 있는 배광교회 그 장로교회에 가서 메시지 좀 전하고 또 그 교회에서 한 2-3시간 있다 왔거든요. 좀 신경을 썼는지 피곤하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나와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은 불완전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5만 원짜리 요새 그 현찰 중에서는 5만 원짜리 제일 가치가 있죠. 그렇죠? 5만 원짜리. 자, 만 원짜리로는 몇 장이 돼야 돼요? 5장. 1,000원짜리로. 50장. 그렇죠. 근데 5만 원짜리는 그냥 한 장이면 되죠. 그와 같이 구약 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와 시대와 시공간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로 설명을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 시대 때는 누굴? 이게 단수야. 여기서부터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유의 상속자.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따라서 다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그 3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같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3절 같이 계속 시작. 이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 표현할 적이 뭘로 쓰냐면 최고의 극상의 용어를 이어서 다 동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따라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저도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주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닌 것 같아. 느낌상.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설명을 들은 우리 형제 자매 청년들이 내일 우리가 예배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도 예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고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저 요한 증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10계명 1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아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하나님 여기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이런 말들은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봐요. 태초에 뭐가 있다고? 말씀이. 여기 말씀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 그냥 계시니라 한 거 보면 존칭어를 썼잖아요. 말씀이 계시.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야.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또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다는 거야? 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14절에 써 있잖아요. 다시 또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그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다 누구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데 히브리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렇게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또 그런 표현이 또 어디에 써있어요? 자,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으로. 자, 빠른 속도로 돌아가서 어디를 보냐면 또 그 만물을 지으시고 다 운영한다는 게 어디가 나오면 10절에 써있어요. 1장 10절.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안 지으신 바라. 창조주시죠? 그것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이 지은 이 천지 창조는 다 나중에 가서 없어질 것이지만 오직 주는 그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운영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여울장.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 다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인정해요? 네.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돼요. 혈과 육을 입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있어야 피와 살이 있어야 우리 죄값을 치러줄 수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피가 어떻게 있냐면 천사가 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영적 존재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그렇죠. 죄가 사함하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출생하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없잖아요. 빚쟁이가 어떻게 남의 빚을 갚겠어.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는 죄를 못 물려주잖아요. 그러죠? 남자만 물려줄 수 있잖아요. 여자는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죄를 유전해 줄 수는 없거든. 근데 남자가 동침해서 태어나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죄 없이 무염 탄생하셔서 오염되지 않고 탄생하셔서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가 형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저주를 심판을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갚았잖아요. 내 대신 갚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처럼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깔본 거예요. 오 인간이구나. 천사보다 못하네 뭐. 이렇게 생각.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별 수 없이 입으신 거야. 우리를 살려주려니까.
낮아져서 오신 거라니까, 우리 인간으로. 근데 이 사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간으로 왔을 뿐이지 단지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히브리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 회개한 게 있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33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인생으로서의 사실 모습을 다 체휼하시고 겪으시고 정말로 인간들을 도와줘야겠다. 하나가 됐으니까, 동질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그런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루셨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33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되시고 그 고난과 그 인생으로서 다 사시고 그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시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 희생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거꾸로 내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도치법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 역설법이? 아이, 그 좋아. 뭐라 하든 뜻은 이해가 됐죠? 뭔 말인가 됐죠? 그러구나. 그게 나는 상당히 쉽게 감상적으로 생각해.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분 같지 않아. 나하고 친근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참 친구 같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친근한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이 창조주시고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똑같이 되셨던 그분 자세히 보니까 누구라고? 하나님이야.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야. 난 오늘 이 부분만 확실히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막 히브리서 연구해서 막 비주얼 보주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다? 그러니 천사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왜 헷갈렸어? 기독교로 왔다가 왜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그래?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도 주고 계명도 주고 대단한 거야. 근데 아까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그 법, 계명 다 그게 말씀이거든 사실은. 근데 말씀 자체이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태초에 말씀이긴 이게 말씀이신 분이잖아. 예수님이 말씀 당사자시잖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게 본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이 말이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로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주 악한 거고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야.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중시하고 선지자들을 중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사람들이 나쁘게 말을 하고 했겠어요? 더 그게 영적인 것 같고 그게 더 신령한 것 같고 더 그게 대단하게 보였다는 거 아니야. 누구는 시시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시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직장? 좋은 직장 가고 싶어? 좋은 자매 얻고 싶어? 그거 아무 상관없는가 보네. 표정들이 무표정이야. 내가 자본심 있구나. 새로운 자매 뭐 때문에 흔들려? 때로
어린이 영역.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럼 그게 아까 천사도 될 수 있고 그 시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렸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최고인 줄 알아. 저 산속에 들어가서 방언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온데 간대? 없어. 그래갖고 막 능력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없어. 능력은 쫓아가는데 예수는 없어. 우리가 복음 전하자는 오늘도 그 대광교회 가서 우리가 전도 캠프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좀 가르쳐 달라 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해야 한다고 막 영혼들 구원받게 한다고 막 설치고 대단을 했는데 누구는 빠져 있어 거기. 예수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것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를 잊고 망각하고 예수님의 흐릿해지는 게 아니고 신앙세계 안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걸 말하면서 예수는 빠뜨릴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껴갈 수 있다니까. 오늘 그런 부분을 히브리서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정신 체리하겠어 안 체리하겠어? 그래서 히브리서 핵심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주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예수님에게서 시야를 놓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신앙은 너무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너무 뻔한 내용이지만 예수 빠뜨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모습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 활동은 다 하면서 예수는 빠뜨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시리니 천사 지금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천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다가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글자의 한계야. 근데 뭐라고 써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써놓으면 돼. 옆에다가. 왜 그러냐? 예수님은 누구냐면 아들이래. 아들. 따라서 아들이래. 천사는 힘부른 거. 사자잖아. 사자. 힘부른 거. 아까 메신저라고 그랬잖아. 너 이거 좀 전달해주고 와. 그럼 편지북도 들고 갔다 오는 사람이 천사야. 알겠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아들.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누가 더 중요하냐고. 아들하고 종하고 같아? 천사는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수종이란 말. 천사가 수종든다고 했잖아. 수종이 뭐예요? 노예가 주인한테 받들듯이 하는 걸 수종든다고 했잖아요. 천사는 수종자거든요. 근데 누구고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지고 헷갈리고 있어? 아들과 수종들은 천사하고 헷갈리고 있다니까. 그것도 신령하다는 이름으로. 왜? 천사에게 깊이 빠질수록 신령하다니까. 신앙이 깊은 거라니까. 세상 거 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히브리어 걸려. 우리 정신 차립시다. 네. 또 이게 학생들이 저기 끝에까지 있네. 특강을 잘해야 할 건데 걱정되네. 저렇게 앉아서 그냥 목이 빠지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그래서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내일부터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단지 인간의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막연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었고 나중에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써 있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이 맏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야. 노마서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인 거예요. 첫열매라고 그랬잖아요. 형제간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붙은 예수님이 첫열매고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고 그에게 붙은 자들이잖아. 우리가 다음 열매들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 천사들은 뭐들 사람들이 뭐들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 써있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 자.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할 자들이요. 천사.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들은 경배할 자들인데 천사를 거꾸로 섬긴다? 안 되는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천사들이 바람이다, 불꽃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또 예수님이 8절에 보면 아들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 보좌, 그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굴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규라는 말이 홀로 나와 있어. 홀이 뭐냐면 그 옛날에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이 쥐봉 비슷한 거예요. 이 홀이야, 홀. 근데 조금 그 뜻이 와전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세번역 성경 이 개정 개혁이 나올 적에는 규로 바뀌었어. 규. 뭐 알겠죠? 네. 칠판을 갖다 놔 서기를 와서 써야 돼. 네. 이 홀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네, 홀. 지금 이번에 새로운 개정 개혁이 나오면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규. 규로 바뀌었다. 이게 뭐라고요? 왕권을 나타내는 표예요. 뭐 말겠죠? 예, 왕권을 나타내는 표인데 그러니까 이 지휘봉이 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적에 왕이 뭘 내밀어야만 나가죠?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만 나갈 수 있었어요? 왕이 그때 이 홀이나 규를 내밀어주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기서 지금 아련하려고 나오잖아. 왕을 만나려고. 그냥 들어가면 옆에 있던 그 경호 요원들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 옆에 가니까. 근데 왕이 그때 빨리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어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왕이 그때 어떻게 했어? 깜짝 놀래가지고 왕이 졸고 있었으면 그날 에스더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저기서 걸어나온 거 보고 왕이 빨리 집어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야. 홀을. 와도 된다. 경호원들이 보고 죽이려다가 왕을 보니까 홀을 내밀었거든. 그러니까 에스더가 살아나면서 너 왜 갑자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냐? 나 깜짝 놀랐다. 막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그때 그 하만 이제 죽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가 자기 백성들을 살렸잖아. 여기서 규, 홀 이건 뭔 뜻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이 많이 나왔죠. 방금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주여. 네, 주여. 영어로 로드.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해요. 로드. 왕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뭐라고요? 왕보다 더 높은 게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돼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열등하게 봤다. 예수님을 더 형편없게 봤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잠깐 33년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의 존재로서 피조진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와 같이 되게 따라서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왜냐하면 형제가 되려니까. 형제는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같이 이게 모양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잠깐 동안 오해를 받으면서 더 낮아지신 이유는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놀라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별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예수님의 그런 과감한 시도였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거꾸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천사보다도 못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히브리서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몇 절서부터 써있냐? 6절서부터 써있어요. 6절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7절 2장 7절 그를 뭐라고요? 잠시 동안 이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동안 그 뜻이에요. 33년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그분이 죽고 끝난 게 아니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결국에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실 분이고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어디에서? 한 근원에서 나냐. 그러므로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14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같이 속했다는 거예요. 14절이 그 뜻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그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고 혈과 육을 취하셨고 그래서 15절에 있는 대로 죽기를 무서워 평생 벌벌벌 떨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냐? 속량해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잠시 천사보다 모든 게 보였던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가 됐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시 엉뚱한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은 다 예수보다 열등할 뿐이다. 히브리서는 그런 신학적이고 기독론적인 놀라운 변증. 히브리서를 보면 야 예수가 꽂히는 거야. 치독스를 맡고 예수가 꽂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를 쓴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고